주무셨습니까? 8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낭망하게 실망하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오히려 더욱 힘써서 저희를 불러주심과 택하여 주심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로서 황제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또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핍박받는 소아시아에게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이 썩어질 세상에서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음과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한 곳, 혹은 아무 의미도 없이 자유를 선포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소아시아 교회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은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변화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로서 남은 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말씀하는 건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할 태도들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저것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교회의 모든 태도들 중 가장 먼저 밑바탕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에 가장 먼저 더할 것은 덕을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덕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행동입니다. 변화되어 거듭나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새롭게 보여지는 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삶으로서 체험하고 깨달으며 실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삶에서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지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리켜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던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이단들은 삶으로써 자유한 그 은혜를 누리는 와중에도 절제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인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련과 핍박에 버틸 수 있는 인내가 없다라면 다시 절제를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세상의 핍박에 견딜 수 있는 힘에 경건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힘으로 참아내고 이겨내는 지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참아냈는지, 뭐 때문에 인내했는지, 뭘 위한 인내였는지 거기에다가 경건함을 더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사랑인 목숨을 희생하시는 사랑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겠다 이야기한 사람들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무시한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증인되게 하셨던 그 모든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되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더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단순히 남들보다 친한 어떤 사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의 사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이것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흡족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 그 태도들이 전부 있습니다. 흡족할 만큼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언제 어디서든지 잊어버리고 빼먹을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그렇게 자유를 누렸으면 좀 절제할 수 있어야지, 절제했으면 이제 세상의 악한 시력과 핍박을 인내해야지. 근데 왜 인내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 경건으로서 인내해야지. 이렇게 예배하는 데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해야지. 우리 형제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진짜 형제들, 나의 몸과 같은 이들이지 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 자꾸 마음에 되새겨지고 깨달아지고 훈련이 되어야 함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을 완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들, 괜히 미운 사람들, 괜히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 모두가 각자 지역에서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데 자꾸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 변화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덕목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되새겨야만 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왜 내가 희생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왜 나한테 열심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교회의 결단인데 자꾸 잊게 되고 자꾸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려서 낭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서로를 낙심시키고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이미 흡족하게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하였던 권면을 제가 오늘날 다시 합니다. 저 또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에도 흡족하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은연주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덕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린 스스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런 태도들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로 한데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들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들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으니 멀리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즐거운 것들만을 찾으며 옛날에 용서받았음을,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고 교회가 지켜야 할 태도가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처럼 행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던 이들이 과연 잘못된 게 맞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짓 교사는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을 잊었구나, 내가 지금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있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훗날에 어느 날인가 혹은 다른 교인들을 만나셨는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인을 만나신다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거짓 교사와 같이 죄사함을 받음을 까먹은 사람과 같이 행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운 말들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보배로운 큰 약속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런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가르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성도들이 부름받음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더욱 힘써서 마음을 다잡는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낭망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그렇게 낭망하지 않는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버텨낸다면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핍박하는 이들이 두렵습니다. 싫은 말을 하고 자꾸 갈등하게 하는 저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인내하고 더욱 힘써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합니다. 지금 잠깐 사는 세상에 고통받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성격이 모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을 잊고 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이들 때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써 저들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더욱 힘쓴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되 넉넉하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바깥 상황이 힘든 것은 교회 내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붙들지 않다가는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것만 같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더욱 힘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들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이 나를 괴롭힐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나를 괴롭힐 때, 안 그러던 것들이 사소하게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힘써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로운 큰 믿음과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실망됐던 것들이 다 걷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굳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배로운 큰 믿음과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영원한 천국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그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날마다 저희 스스로를 점검하며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잘 견디고 오래 참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변인인데도 저희와 같이 상식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이들이 저희를 실망시키고 저희를 좌절시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음을 잊어버린 이들이 저희를 낭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고 더욱 힘써서 저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원한 약속과 함께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넉넉히 저희들에게 주셨던 천국 약속을 저희들이 붙들고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교역자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